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31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맹인의 치유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앞선 부자 관리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한 관리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단순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스스로 없앨 것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즉,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 주님은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32절과 33절을 다시 보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었으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로 선포되셨으나 그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 분명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 분명하며 고생길이 훤한 길입니다. 어느 누가 넓은 길과 꽃길을 옆에 두고 좁은 길,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그 끝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했듯이 고난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
바울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셨지만 부자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였습니다. 누가는 근심하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와 비교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니라. 주님은 부자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따르라고 맹인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기에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으니 타인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던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의 절박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자들은 맹인을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무시했던 어린 아기들처럼 이 맹인은 무리에 의해 하찮고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의 모습은 당시 맹인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죠. 당시 사람들은 맹인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으며 맹인을 위한 사회적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의 절규가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주님은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맹인처럼 은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공궁에 처한 자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맹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부와 명예를 원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긍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음을 그는 믿은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맹인은 앞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인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맹인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맹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맹인이 경험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음도 아니고 권력이 없음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의 낮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맹인처럼 우리를 위해 죽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 안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크신 긍휼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 또한 맹인의 반응과 똑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길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답게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평생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